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을 때 뭐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수정사항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들 여기 왕이나 연도 같은 거를 잘 안 보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외우시는 분이 아니라면 중요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유다 왕조에서 이제 여호사밧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불을 내린 선지자에서 불같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그 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후계자를 이제 찾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본인이 뭐 찾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정하게 되는데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긴 후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은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넋두리를 하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이끄시냐면 호렙산으로 이끌죠. 이런 그 낭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새롭게 이제 지정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 아합의 시대가 끝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면은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선지자도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후가 왕이 되거나 또 아람 왕이 되는 것들은 엘리야가 하질 않고 엘리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는데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소를 여러 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가는 걸 보면,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제자를 부르는 과정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예, 뭐 좀 약간 짤짤맞은 듯하게 말투를 하는데 이제 알아서 하고 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죠. 예.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 소를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농기구도 다 태워버립니다. 예, 다 그렇게 해버리고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바로 엘리야를 따라요. 아마 엘리사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런 얘기가 도통 없습니다.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 뭐 부인이 어떻게 됐다, 일절 말이 없어요. 싹 정리하고 그냥 바로 따라갑니다. 그 뒤에 엘리야의 행적들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엘리사를 제자로 받은 뒤에 두 가지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고, 그때 아합이 이제 풀이 주고 다니고 뭐 금식하고 그러자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요. 이건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에 떨어져 다치자 바알세불에게 묻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죠. 이때 아하시아에게 온 50부장과 병사들을 두 번이나 불로 이렇게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돼요. 승천을 하는데 갑절의 능력을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죠. 갑절의 능력이라는 거, 갑절의 축복,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장자가 받는 축복을 얘기해요. 장자의 복은 갑절의 복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영적인 능력의 갑절을 원하는 거니까 단순히 능력이 있어 세지는 것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이끄는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가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아합이 죽은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뭐 엘리야한테 요구를 했다기보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 말을 들어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막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데려가려고 혼자 그냥 가려고. 제가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펭귄, 뭐 코끼리 이런 애들이 이렇게 무리를 떠나서 자기네들만 죽는 무덤이 따로 있다고, 그죠? 예, 그래서 몰래 가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혼자 몰래 떠나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이게 내용을 잘 보면 이게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엘리야가 곧 하나님이 데려가실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실 거 알고 있냐? 왜 자꾸 쫓아다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만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죠. 또 제자 50명이 이제 그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되돌아와요. 되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엘리야 선생님 찾으러 가겠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안 보이고 그들 눈에는 아마 회오리 바람만 봤을 거예요. 아마 이 회오리 바람, 우리 그 토네이도 이런 거 있잖아요. 토네이도에 엘리야가 휩쓸려서 어디로 날아간 거 아닐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 산이나 들판 같은데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제발 가지 마라. 쓸데없는 짓들을 하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죽음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그 선지생도, 옛날 성경에는 선지생도라고 그러고 이제 요즘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즘 말로는 신학생쯤 되겠죠, 신학생.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엘리야 때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엘리사 시대 때는 그래도 아합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바깥으로 드러나긴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런 믿음이 좀 없다고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는가? 다른 선지생도들과 달리 그는 원래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바댜가 이렇게 50명씩 두 그룹으로 굴에다 숨기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할 때 그 무릎 꿇지 않은 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지생도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의 제자가 아닌 엘리사를 선택을 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는지, 올바로 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농기구를 사르고 손을 잡고 아니야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모두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갔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경 얘기도 없고 왜 내가 여길 따라가야 되고 뭐 뒷일은 어떻게 정리하고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냥 다 털고 탁 해요. 사실 그런 신자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했는데 막 이것저것 재고 얘기하고 뭐 다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냥 이것저것 생각도 할 거 없이 하나님만 보고 탁 이렇게 털고 가면은 다 필요하면 또 하나님 붙여주시고 처리도 해주시고 그럴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데 천국에 간다는데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없었어요. 오직 엘리사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가 다음 시대에 선지자가 될 만한 제목이라고 보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이름이 대단한 거에 비해서 기적을 행한 거는 좀 적어요. 큰 기적이 별로 없어요. 가뭄이 오고 비를 내리게 한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한 거 이제 그거 같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빨리 해달라고 기도한 거.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이제 기적을 베풀었죠. 그것도 이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한 건 이제 엘리야도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 왜 보내신 겁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서 아들을 살리했죠. 그다음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무슨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말고는. 근데 엘리사 얘기는 기적이 엄청 많아요. 물이 쓴 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고 국이 막 독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고치기도 하고 이제 선지생도에 과부가 오죠.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애들이 다 종으로 잡혀가게 됐다. 노예가 되게 됐다 그러니까 그릇 다 빌려와라 그래서 기름 붓게 해가지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 기적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되게 유사하다는 것도 느껴지죠. 또 수냄 여인 아들을 살리는데 그것도 그래요. 또 보리떡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하고, 나만 장군 병 낫게 하는 거, 또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거, 또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뜨게 하는 거, 뭐 곰이 왔는데 뭐 곰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를 비난하는 그런 아이들을, 젊은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죽는 일, 뭐 이런 일들, 기적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합과 이세벨 및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직접적인 싸움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하고 싸우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죠? 도망 다니고 뭐 하는 진짜 전투적인 그런 사역을 했다면, 이제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이제 예후 왕조를 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고 위로하는 선지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은 좀 특별한 모습들이 좀 느껴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럴 때, 저는 엘리야는 불을 내린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불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는데, 그는 혼자 싸우는 선지자의 그 고단한 삶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엘리사는 보면요, 성품이 아주 불같은 성품이에요. 되게 단호해요. 뭐 이렇게 뭐 전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주저한다든지 나는 힘들다, 난 어렵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엄청 강한 사람인데, 그의 기적을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기적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고, 그죠? 국 끓였는데 국을 못 먹게 됐다니까 국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친근감 있는 기적이라고 그럴까? 사람들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해요. 아합 시대 말고 그 다음 시대에는 아람 군대가 여러 번 쳐들어오는데, 그 일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막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엘리사 때가 기적의 어떤 피크를 칩니다.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엘리사 때를 끝으로 없어요, 거의. 그 뒤에 나온 선지자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없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주로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를 이제 같은 시대로 본다면은, 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드디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그것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남는 어떤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사의 행적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그거 말고요,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읽다가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열왕기 상하 읽는 분들, 특히 열왕기 상에서 하루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라 저도 헷갈려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외우기도 어렵고. 먼저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둘이, 왕이 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 번째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그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죠. 그래서 죽어요, 일찍. 그런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은 그 형제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어느 때는 여호람으로 나오고 어느 때는 요람으로 나와요. 이게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여호람으로 써 있다가 어느 때는 요람으로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람과 요람을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가 있는데 딸 하나는 아니었겠지만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이 요람으로 나올 때가 있고 여호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가끔씩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북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불렀다가 어느 때는 남유다의 왕을 요람이라고 불렀다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읽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앞에서 죽은 걸로 알았는데 왜 또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왕이 그 왕인가 그랬는데 이름이 달라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언제 죽냐면 아하시아가 죽고 그 요람이 살아 있을 때까지 여호사밧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야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요람이 왕이 되고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들 이름을 아하시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또 왕 이름하고 똑같죠. 예,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여기서 혼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저쪽에서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자기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네, 제가 화살표를 밑에다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아달랴가 중간에 왕이 돼버려요. 여왕이.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돼요.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왕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싹 다 죽여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을 숨겨놓은 거예요. 요아스를. 성전에서 자라서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 얘기 이제 나중에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하고 요람이 이렇게 순서로 나온다면 남유다에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로 나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람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드리면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면은 가로를 친 건 제가 쳐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름이 같으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요람이라고 쓰고 남유다를 여호람이라고 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어느 때는 이름을 또 다르게 써놔서 읽다 보면 막 헷갈리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뭐 완전히 뭐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기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 이름이 있다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다 왕 이제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죠?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 영향으로 악을 많이 행했어요. 열왕기하 8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에게를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그 누구죠? 여호사밧이 하여튼 일을 크게 저지른 거예요. 자식을 잘못 결혼시켜 가지고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으니까 결혼 잘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은요 타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부부 사이에 성격이 안 맞고 뭐 식성이 안 맞고 그러면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뭐 타협을 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참겠다. 뭐 다른 건 다 참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은 양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걸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하시아에서 여호람으로 바뀌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오르고 난간에서 떨어지자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에 올랐다 나오죠. 네. 그래서 왕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여기는 이제 여호람이라고 다시 나오죠. 예. 위에서는 8장 16절에서는 요람이라고 불러놓고서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 장 차이로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갑자기 요람이 됐다 여호람이 됐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헷갈릴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 엘리사 시대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이 전쟁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여호람은 아합과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어요. 예. 이 자기 형이었던 이제 사람이 일찍 죽었잖아요. 천장에서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왕이 된 뒤에는 악을 행했지만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처럼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가기로 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겠다. 싸우러 가다가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습니다. 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요. 이 여호사밧은 그 전에 그 아합 왕하고도 같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나가 굳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검은고 타는 사람을 하나 불러와라. 그래서 검은고를 타게 하고 그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이다. 도랑을 막 파라고 그래요. 그냥 비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바싹 마른 땅을 막 도랑을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저수지를 물을 담을 수 있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해야죠. 믿음으로 했더니 비가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비가 막 와서 물이 차인 거죠. 근데 모압 왕이 아침 해가 뜨는데 이 물을 봤는데 그 동네 지형이요 땅이 붉어요. 여러분들 광야 땅이 이렇게 흙이 여러분들 산흙 중에 빨간 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에돔 지역도 그렇고 땅 이름이 에돔 지역이라는 게 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에돔이 그 땅이 붉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면서 물에 이렇게 비치니까 핏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서 야 저것들이 많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가서 뒷정리하러 가자 하고 모압 왕이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대판 깨집니다.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해서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들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이방신 그죠 몰록인가요? 이 이방 우상의 가장 큰 제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런 뜻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모압 군사들이 각성을 한 거죠. 아니 왕이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죠?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후퇴를 하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모압은 일단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가 오는데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사실 이제 무슨 일화가 나오냐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나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어서 쓰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보내서 지금 아람이 군대를 보낼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매번 공격을 하러 갔다 헛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스파이가 있을 거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아람 왕이 나만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나만 장군을 병이 나서 왔더니 저게 이스라엘한테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람 왕이 스파이를 의심을 하는데 신하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들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딱 떠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다 죽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다 죽일까요? 이렇게 엘리사한테 물었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밥 먹여 보내라. 그래서 아람 군대를 밥 먹여서 보내요. 예.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아람 왕도 이제 깨닫고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악은 결코 이렇게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런 말 있죠. 악은 항상 최악을 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군대를 보내요. 군대가 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많이 왔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거는 요 다음 얘기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데려가 가지고 눈을 어둡게 했던 얘기,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이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왕 앞에서 우리가 오늘은 제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아들을 빼돌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왕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서 엘리사를 잡아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와요. 성경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저거 아마 연료로 쓰려고 그랬나 봐요. 옛날엔 똥을 태워가지고 연료로 썼으니까. 어쨌든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이니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보낸 신하에게 내일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깨끗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신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웃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너는 먹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마리아에서 굶주리던 문둥병자들이 여기서 굶어 죽나 나가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가서 어떻게든 좀 얻어 먹어 보자고 나갔다가 그 문둥병자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거대한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했어요. 아람이 다 도망쳐 버렸죠. 그 문둥병자들이 시컷 먹다가 생각하니 성 안의 사람들 굶주렸을 텐데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거를 다 가져가게 되죠. 그때 왕의 신하가 밟혀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보았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신하가 되죠. 이게 이제 아람 군대하고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 괴롭혔는데 결국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를 대신해서 하사엘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기름을 불 때 아는 거예요. 하사엘이 유다에 얼마나 악을 행할지를 알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당시 상황이었다.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아합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죠?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시는 걸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도 큰 군대와 같은 일을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북이스라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람과 나중에 이제 이 모압 이런 에돔 여러 나라들은 점점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돌보실 수 있다. 구하실 수 있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는데도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서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다른 나라, 그죠? 아람의 왕도 바꾸시고, 그죠? 이렇게 왕조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그 이전에 왕조가 바뀔 때,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뀔 때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점점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보면 모르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원이 이방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도 그렇고 나만이 와서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언급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갔었고,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만 병이 나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구원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속사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그런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많이 지적해요. 그래서 아람과 싸울 때도 눈을 가리우고 또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또 볼 수 있는 걸 또 못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신앙인들,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살게 되면은 나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보아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이 아합의 시대는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도 더 복잡해지면서 이 엘리사 시대에도 더 깊은 타락이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사가 얼마나 굳건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주에 하려고 뺐는데, 엘리사의 사역의 가장 처음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곰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참 잔인한 선지자다, 애들을 죽이다니, 애들이 놀린 거 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아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시대. 엘리사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전혀 꺼리낌 없이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가만히 보면은 엘리사는 누구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붙들고 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만 장군 왔을 때 나만 장군 고쳐주고, 나만 장군이 또 가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흙 좀 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가가지고 또 왕이 그 우상 신전에서 절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돼서 나 절을 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엘리사 알아서 하라, 편안히 가라 너. 그거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딱 저기 하지 않아요. 타협해 주는 면도 없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게하시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릴 때도 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이나 받고 돈이나 받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거 구할 때냐? 그죠? 아주 단호하게 그냥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혼잡한 세상 속에서 이런 단호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그걸 정말 누구보다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죠. 그가 처한 시대의 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갑절의 능력 없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리가 지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못 먹고 힘들고 뭐 가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대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배고프지는 않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시대. 그죠? 예. 육체는 배가 불러서 비만들은 늘지만 영적인 곤고함이 있는 시대.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인 거죠. 예. 그리고 다 세상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찾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만 하는 시대.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갑절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단호한 신앙, 그죠? 명확한 신앙,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